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2쪽, 38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겸손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일생의 삶 가운데서 겸손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요, 겸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던 사람,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여행을 하던 길에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한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가 누가 첫째인가, 누가 큰가, 누가 위대한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한 그 두 제자는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을 품고 노골적으로 이 사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기 야망을 숨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자들처럼 야망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높고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 안에 꿈틀거리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해지는 것, 큰 자가 되는 것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큰 자가 되기 위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자가 되는 방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위대함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겸손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며 다투기도 하지만 성도의 일생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을 일생 동안 의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고 일생 동안 겸손을 어떻게 훈련하며 열매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 혼자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고백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마음 안에 치명적인 죄가 항상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의 갈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인 죄가 존재하기에 평생 죄악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자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죄의 가장 큰 위험성 중 하나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가려 가장 먼저 보이지 않게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이웃, 주변 친구들의 죄는 잘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가려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라고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죄인임에 동의하십니까? 내 자신의 죄를 잘은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동의하십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잘 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의 얼굴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생 동안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아가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죄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죄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관찰이 항상 정확하거나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내 힘으로는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행동에 담긴 죄를 보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어야 내가 죄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일생 동안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아주 어려운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또한 교회 다른 사람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강연하며 컵에 물을 부었다고 그래요. 그가 학생들에게 이 컵의 물의 무게는, 이 물컵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은 250g입니다. 50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심리학자는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물컵을 10분 동안 들고 있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면 팔에 감각이 없고 발은 마비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고 있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쏟아낸 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직장에서의 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한 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은 이 죄의 무게를 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고백이나 용서 없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의 죄일지라도 일주일 또 몇 개월 동안 죄를 쌓아두고 있다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된 것을 알고 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야망과 만족을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겸손의 원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따라서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먹이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자랑과 우월감,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종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부르심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이것을 초라한 것이라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 위함이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겸손한 섬김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자녀들 돌보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잘것없는 이웃을 마음을 다해 돌보고 섬기는 것은, 격려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라고 싸우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배우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아서 격려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칭찬과 격려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는 비판과 흠을 찾아내는 데 빠르지만 칭찬과 격려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이것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렸고 여러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조차도 혐오하는 부도덕한 성적 범죄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당으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분열로 갈라져서 정말 싸우는 일들이 많았지만 위의 구절의 내용을 통해 감사하며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와 격려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람의 눈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분쟁들, 그 다툼들, 그 갈등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격려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별되어 세우신 성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부끄러운 부분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내셨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리하고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았기에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찾아 변화된 열매를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들을 거룩하게 불러내신 하나님, 그들을 일생 동안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세상의 칭찬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확신의 기초에서 그 변화된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열매를 찾아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 감사하고 격려하는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6개월 전보다 또는 1년 전보다 성도님들 삶에서 감사와 격려의 열매가 맺고 자랐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만일 성도님들 삶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들, 변화된 모습을 감사하고 칭찬하는 열매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겸손한 사람의 성품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생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성령의 일하심을 찾아 격려하는 근육이 자라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항상 예외 없이 자녀들을 돌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의 통치하심이 항상 예외 없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안한 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날을 지날 때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시편 마지막 23편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즉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와 환난 속에서 밀려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신뢰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만약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기를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믿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나를 돌봐주실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또한 만일 자녀가 밤마다 말하기를 아빠 내일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가 되어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온 힘을 다해 돌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녀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사실이죠.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배워가는 자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삽니다라는 뜻으로 불신앙입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불신앙이고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예 이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실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다 처리할 수 있어. 나의 지혜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염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는 것이기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무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을 대적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외 없이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좋은 날, 형통한 날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는 날이지만 인생의 나쁜 날, 폭풍이 치는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겸손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 복음 안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주 오늘 우리는 겸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겸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빚어가시고 성숙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의 삶을 날마다 일생 가운데 실천하고 또 겸손의 마음을 새기며 겸손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겸손이 나의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자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과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생 겸손을 훈련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